가지고 하는데 또 하라니까 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잖아요, 그죠? 자식 낳으면 몇 살 때부터 돌봐주면 됩니까? 몇 살 때부터 잘해주면 되냐고. 잘해주면 18살 태아에서부터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 뭐 또 18살 때부터 잘해주면 되는데 아주 쉬운 얘기지요, 그죠? 그런데 우린 이걸 알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제일 많은 사랑을 준 분이 이 땅의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보다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 아내도요, 나한테는 관심 없어요. 뭐 이렇게 하여 정성 들여서 1시간 2시간 꼬우는데, 난 그러고 나서 나주나 하고 기다리고 보니까 나보고 나이 입도 못 대게. 누구 준다고? 아들 준다고. 정말 아주 서럽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말이지, 강아지 다음 순서야. 주요. 그러니까 자식은 강아지 다음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자식은요, 이 세상에 엄마가 위대해요. 엄마는 자식은 자우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자우가 한 20살까지만 잘 되길 바라야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평생 동안.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거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데 몇 살 때부터 복 주지요? 아세요 이거? 태아에서부터. 여러분 몇 살 되면 그때부터 복 줄까? 막 만들어서 복을 주셨으니까요. 하여간 시작 때부터입니다. 시작. 아멘. 몇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 큰일 나겠다.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영원히 맞아. 아멘. 아이고 주여.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는 찬양도 그래, 막 죽을 고생하고 한숨 쉬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아멘. 얼마 남았으니까 조금만 고생하라고. 그거 복음 아니에요. 영원히. 한번 자녀로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은 그날부터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물론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아요.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왜? 그거 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해요. 그것도 복이라고 해요. 결국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세상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좋은 것 안 주겠냐고. 반드시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도요, 이때 에스겔이 어디 있냐? 지금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 내일이. 나라를 망해버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가 있으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앞을 쳐다봐도, 뒤를 쳐다봐도, 옆을 봐도 희망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다 귀하지만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26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소낙비에 비에다가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번 반복하는 건요, 히브리 말에 2번 반복하는 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말하자면 최고의 복을 내리시고 소낙비 같은 그런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약속은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속에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숨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방법으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이건요 전혀 그들이 뭐 한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그들이 무기도 없어요. 그 막강한 바벨론 싸워서 이길 방법 없습니다. 뭐 독립운동 한다고요?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메데파사 들어서서 그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메데파사 왕은 고레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도 역사하셨어요. 우리 정말 볼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950년 6.25 전쟁 터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산 영남 그 한 분만 남았지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가 논의한 건 뭐냐? 수도를 제주도로 옮기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땅은 다 없어지는 거고 제주도로 옮기자. 그래도 믿음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덕분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 땅에 은혜를 베푼 겁니다. 아멘. 무슨 소리냐고. 제주도가 수도가 아니라고. 서울이 우리의 수도라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구했더니 그때 부산에서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서 나라 살려나라 기도했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멘. 총칼 무기가 아니에요. 대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됐고 아멘. 그리고 그 빠른 시간 불과 얼마 안 된 그 시간에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군사적으로는 세계 5, 6위의 강대국이 됐어요. 우리 주변에 워낙 강한 나라들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주 약소국인 줄 아는데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공군은 이미 세계 5위입니다. 아멘. 그리고 육해공군 다 합하면은 5위가 되기도 하고 6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어쨌든 G2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차이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건 역시 무기를 만들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장나는 거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서 하나님께 세우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그요 좀 바보 같은 얘기가 우리 민족은 역시 뛰어난 데가 있다고. 그 멍청한 바보 같은 얘기요. 뛰어났으면은 일본한테 그 고생했고 중국한테 5,000년 동안 종노릇 했나. 뛰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붙잡으면 바보도 천재가 되는 거고요. 무능한 자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면 되는 거예요. 뭐 한국교회 다 망해간다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망하긴 왜 망해요?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가 왜 망하냐? 쇠퇴해 간다고 그것도 헛소리요. 하나님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늘 고백은 하면서
고백은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은 뭐냐? 생사화복은 하나님 주관하신다. 아멘. 역사의 흥망성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늘 고백하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쳐 놓고는 뒤에 와가지고는 이제 희망이 없어. 한국교회 이제 안 돼. 끝났어. 뭐가 끝나? 뭐 어제 하나님 오늘은 죽었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눈동자같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고 계시는데 아멘. 왜 한국교회가 망했어요? 안 망해. 정말 원하는 것은 이민족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좀 이상하지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약속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것도 때를 따라 소낙비 같은 복을 내려주겠다. 백성들 제가 뭐 그러려고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하나님께 없는 자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아멘. 다른 길이 없다. 돌아오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게로 돌아와라. 호세아 6장에 있는 대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틀 후에 살리시고 죽었잖아. 죽은 거랑 다름없는데 그 다음날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3일에 일으켜주겠다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떠난 목사님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 하실까요? 하나님 떠난 적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마귀가 있어. 마귀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여야지.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모세는 산에 올라가 버리고 기도하러 가고 남은 백성들이 이제 아론 보고 아론 제사장 보고 이제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든 게 뭐야?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아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징이란 말이지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보니까 뭐가 되지? 사람이 물질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송아지는 부의 상징입니다. 새끼 많이 낳잖아요. 새끼 낳으면 낳는 게 바로 재산이잖아. 부잖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부자 되는데 관심이 있어. 관심은 오로지 높아지는 것, 명예 얻는 데 관심이 있어.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믿어. 믿는 데 관심은 돈에 관심이 있고 관심은 명예 얻는 데 관심이 있고 전혀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바알신. 바알신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혼났지요. 결국 그 때문에 망하는 건데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던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좋다. 바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인들도 교인이지만 이 땅에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면 돌아오면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라가 다 없어질 그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인선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시고 상륙작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절대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성장, 그게 바로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세계 10번째 하는 경제 대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뭐 누가 뭐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쓰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국교회 잘 되게 해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경외하는 교회마다 그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섬긴데 하나님은 안 계셔, 안 보여.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평이라도 교회 더 늘리나, 어떻게 하면 교육권 더 크게 짓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본당 다시 더 크게 짓나, 이것만이 왔어요. 계속 교회 부흥해야 될까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부흥해봐야 거기는 하나님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바로 그 마음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 그저 곡식 잘 되는 거, 농사 잘 되는 거, 목축하는 사람, 소, 양, 새끼 많이 낳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부자 되는 거. 하여간 열심히 해가지고 자여간 농사 잘 되고 목축 잘 되고 천천히 해. 하고 소리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해. 당황하면 더 안 된다니까. 괜찮아요. 하여간 그거 하려니까 바알신이 물론 사람들이 만든 거지. 사람들의 그 요구, 그 마음, 그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생기고 부자 되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게 되느냐, 이것밖에 없잖아요. 어시 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집, 뭐 이것밖에 없잖아요. 맨날 그저 눈만 뜨면 추구하는 게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 그런데 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돌아오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날마다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더 가니까 바알신을 섬기잖아. 바알신 섬기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바알신 그것도 괜찮네. 그게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데, 사업 잘 되게 해준다는데, 뭐 다 힘세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준다는데, 그거 괜찮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뭐 바알신이 가면 절하면 된대. 절하고 나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향락이잖아.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숭배는 바알신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신전에는 신녀들이 다 있어. 신녀들하고 하나씩 들어가서 같이 잠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잠자야 되느냐? 이 잠자는 걸 보면 바알신 흥분을 한대. 바알신 한에서 보니까 완전히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바알신이 흥분해가지고 사정하는 게 그게 뭐예요? 비야 비. 그래서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비 안 와서 보면 농사 못 짓는 데가 중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비가 쏟아지니까 농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소낙비. 그럼 우리는요, 정말 너무 이게 비가 많이 와서 걱정되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40년 전에 벌써 한 50년 됐나? 한 4, 50년 돼가는데,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이 사람들 비가 오는데 우리는 우산 찾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나와서 그냥 남자 여자 그냥 할 것 없이 좀 춤추고 있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왜 저러나 봤더니 비가 안 오는 나라잖아요. 비 오는 게 축복이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가 이들에겐 축복이라. 그게 뭐냐? 바알신이 사정하는 게 그게 피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절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신녀들하고 같이 잠자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맞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알신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물질 문제에 매달리지 않는 거 어렵지요. 날마다 너만 뜨면 돈 있어야 사니까. 뭔가 자식 잘 되길 바라지요. 자기도 높아지길 바라지요. 다 그죠? 기도하는 내용도 뭐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흔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 대화 속에도 저도 회개 많이 합니다. 똑같아요. 돌아서고 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주시면 편할 것 같지요? 저도 끝이 없어. 하여간 9,999원 있는 사람이요. 뒤에 거 999원 떼가지고 나만 준다니까 1원 더 벌어가지고 10,000원 채우는 거지. 10,000원 있는 사람 만족 안 한다니까 20,000원 만들어야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이거 다 더해주겠다고 했어. 다 더해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 아멘. 세상이 다 몰라줘도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오직 예수.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저 매주 그저 그래도 아직 그저 은퇴했는데도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 세종시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참 고생 많이 했어요. 하는 데마다 안 돼.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됐는데 목회 잘하라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목사님께 뜯어먹으려는 사람밖에 없어. 그 목사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고 보니까요, 하루는요 우리 여자 교인이 어떠니 목사님 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래요. 꿈을 꿨는데 꿈 꾸고 나니까 오늘 바로 목사님한테 달려왔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꿈에 목사님께서 제게 1,000,000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꼭 줄 줄로 믿고 왔대. 주여. 그럴 때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대개 목사님들이 누군가 와서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교회 목표인데 도와줄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여주면 돼요. 아멘. 정말 의지할 건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저도 잊어먹고 여러분도 잊어먹고 그래서 자꾸 예배 드려야 돼. 아멘. 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다 주시는데 다시는 이방인 노랫거리가 되지 않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 복을 너희들이 주겠다. 이 백성들이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나라 다 없어질 뻔한 거기서 세계 참 많은 나라들 군대를 직접 파병했지요. 요새 와서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UN
유엔군 참전의 날 해서 7월 27일 우리 기념일로 제정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귀한 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망할 지경 됐다고 세계 16나라가 직접 파병을 하고 와서 대신 죽어주고, 그죠? 미군도 많이 죽고 뭐 터키군도 죽고 뭐 많이 죽었어. 보니까 영국군도요 왔다가 그냥 뭐 완전히 동네 이름 잊어버렸다. 경순왕 묘 있는데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묘 있는데 무슨 골짜기인데 이장을 몰라요? 고조간 데 있는데 거기 영국군이 그 3,000명이 다 죽었어요. 중공군 공격받아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와서 직접 피 흘리며 싸워줬는 나라인데 요새 우크라이나 가만히 보면서요 군대 보내는 나라 있어요? 이것도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와준 나라 참 고맙지요. 남은 나라 와서 참 이 땅에서 목숨 바치고 죽어주고 그러면서 지켜줬는데 고마움이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라서 그들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아멘. 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관하신 거지요. 아멘. 우크라이나 안 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뭔가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7월 27일 유엔군 참전 날 기념하면서도요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감사하지만 이 나라를 지켜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 어쩌고 북한 핵 어쩌고 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아멘. 다 안 된다고 절대 사람 머리로는 절대 불가능한 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통일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반드시 해줄 거예요. 통일해서 믿기는 하나님께 이민족 통일시켜서 또 더구나 저 북한 저 체제 속에서 고생하던 사람들 이거 뭐 어디 갖다 놓은들 못 살겠어요. 아멘. 여기 한국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도 경험하고 민주주의도 경험하고 다 경험해가지고 어느 나라 가도 복음 전할 수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하는데 쓰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건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기서도 하지만 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린 7월 27일 유엔군 참전 날 기념 행사도 하고 기념하면서 또한 그들의 감사도 하고 아멘. 또 그런 함께 축복도 나누고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참전 기념일 기념 행사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준비한 건 정말 아주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 잘한 거예요. 아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걸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목표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 부흥하고 있나? 무엇을 위해 우리는 또 연합하고 있나? 연합해서 무엇을 위해서 7.27 기념일 행사를 하려고 하나? 진짜 중요한 목적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전하는데 이 일이 내 중심에 있어야 또 이 일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몇 살까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지로 고생하고 살아라. 그러면 죽으면 천국은 보장하고 내가 데려 보내줄게. 아멘. 아니에요. 노멘. 아니면 놈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때부터 이미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에 있는 교회, 그 교회 다 안 돼서 어쨌건 왜 그런지 몰랐지. 뜯어먹으려는 사람밖에 없다 그래. 자기 말로 그래. 어디 가나 그래서 핸드폰 요금도 수도 없이 내줬대. 마침 그 동생이 조금 그래도 헌금을 더 하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교인들 핸드폰 요금 내줄 까 봤어. 그때 핸드폰 요금도 비쌌잖아. 15만 원 뭐 이래.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새도 보니 또 저 부산에서 또 한 분이 오셨더라고. 왜 오셨나 했더니 이분은요, 자기보다 훨씬 목사님과 많이 뜯어간 그 도장도라고 했어. 그 도장도, 도둑이 아니고 도장은 성이 도시인데, 이 장로님을 평생 동안 돌봤다 그랬어. 천국 갈 때까지. 그랬더니요, 또 부산서 와가지고, 저 이제 목사님 모시고 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서 사시지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뭐 도장님도 평생 도와주셨는데, 전 그걸 봤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고 와서 살아. 집도 없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회 옆에 있는 교육관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 방이 있거든. 거기서 사시라. 매일같이 그냥 밥 만들어주고 그냥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전에는요, 요 성남에서 목회할 때 제가 부흥회를 가면 그래요. 한숨을 쉬어. 나는 왜 다른 목사님들은 돕는 사람들도 많더구만. 보지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뜯어가려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어떻게 나는 왜 뜯어가려는 사람밖에 없냐고. 아니야, 그것도 훈련이고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도 안 죽었잖아. 아직 살아있잖아. 그랬더니요, 제가 얘기하면 웃어. 없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안 돼서 또 문 닫았어. 또 강남 왔다가 또 교회 안 돼서 또 문 닫았어. 또 수원 가서 교회 안 돼서 문 닫았어. 그러다가 어떻게 간 게 저 세종시까지 갔어. 갔는데 또 문 닫았어. 안 오는데 어떻게 오는 사람 다 뜯어먹으려는 사람밖에 없고. 그래 결국 문 닫았어. 왜? 도저히 새 감당도 안 되고 하니까. 다 문 닫고는 하나님 나 이제 여기 이제 떠나갑니다. 다시 서울로 갑니다. 하는데 가기 전에 풍경이나 좀 하자고 쭉 경치 좋아요. 세종. 경치 좋은데 쭉 가다 보니까 부동산이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가지고 혹시 나 미국 가서 선교하다고 목사인데 여기 교회 할 때 없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럼 나하고 같이 합시다. 안 그래도 목회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목사님 같다고 같이 보고 교회 합시다. 어디 사냐 그랬더니 자기 건물에 3층에 여기서 우선 합시다. 사무실인데 일주일 내내 사무실 서고 주일 되면 다 치워버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1년 반 만에 교회 지었어. 하여간 코로나 그 난리통에 그건 사무실이니까 시에서 와서 감독 안 해. 가는 데마다 그 있잖아. 왜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인지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못 되는 게 방해하잖아. 근데 거기는 사무실은 오지도 안 해. 그러니까 코로나도 매주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났나 하루는 제보고 와서 이것도 부검이 한번 해달라 그러더라고. 해도 자꾸 망하는데 뭐 또 하라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계속 해야지요. 그래. 그래가지고 1월 1일, 2일, 3일, 4일 동안 부검해달라 그래. 신년 축복성에 가지고 했다고. 근데 보니까 어떻게 알고는 소문 듣고 이래저래 온 게 한 30여 명 왔어. 근데 사흘 부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요. 부검한 사흘하고 끝나고 난 왔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게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가 주님 교회
짓자고. 전도하고 교회 짓자고. 해가지고 나선 거예요. 전부가 교인들이. 목사님은 겁이 나니까 하지 말자고 이래가지고 못한다고. 좀 숫자 좀 많아지면 그때 가서 하든가 말든 가지. 지금 돈도 없고 안 된다고. 하지 말자고 그랬더니 그래도 하는데 지들이 그래가지고 뭐 이 집사 저 집사 나와가지고 뭐 우리 합시다. 지읍시다. 은혜 받았는데 지읍시다. 근데 땅이 있나? 땅이 없는데 뭐 땅도 살려면 꽤 돈이 드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바로 부동산 하는 그 사람 그 집사님의 남편이 땅 500평을 내놨어. 아멘. 여기 교회 지으시오. 교회 개척한 지 1년 반 만에 교회 지었어. 지금도 그죠? 오라 그럼 수시로 가서 주일날 예배 설교해주고 아니 은퇴하고 또 매주 그저 설교해달라는 데가 있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뭐 요새 또 매사할 때가 있어가지고 충청도까지 가는 거 금방이 저 창원도 뭐 금방 가더라고. 창원이 제일 먼 데인데 창원까지도 금방 가더라고. 창원도 갔어 설교. 수원도 가고 뭐 세종도 가고 대전도 가고 뭐 전이도 가고 조치원도 가고 오창도 가고 하나님께서 자 보내주시더라. 근데 뭐 이제 하나님 또 이제 고만 가라고 이제 안 가면 되는 거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까지는 평생 목회했는데 내 옆에는 오기만 하면 뜯어다니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여기 와서 짓지 말자 그래도 교인들이 짓자 해가지고 그래도 꽤 커요. 보니까 그래도 100평은 안 되겠나. 꽤 커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평생 동안 쭉 그저 믿음 지켜 저 남 돌보면서 한 거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보시고 때가 되니까 또 이제 좀 교회 짓고 좀 이제 좀 교회다운 일도 좀 해라 하고 기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돼요. 아멘. 우리 임수현 목사님하고 이름 똑같은 임수현 목사 우리 교회 살아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는데 고생 많이 했어. 정말 아주 산쪽 마을 들어가가지고 그 더운 데서 그냥 부부가 정말 고생하며 선교한다고 했는데 왠지요 그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생각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아놓으니까 도울 일이 안 생겨요. 그것도 필리핀에 내가 만든 선교에서 돕는 선교사들이 10명은 넘어요. 넘는데 임수현 목사, 이 조강한 목사 그 부분은 왠지 돕지 말라는 거지.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회 하나 지어줘라 그래요. 그 몇 번 그 말씀 듣고는 그래서 그냥 불러서 야 거기 마닐라에 땅 좀 알아봐라. 그러면서 1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지어줬는데 지어줬고 헌당 예배 드리는데 홍수가 났어. 말라가 쭉 호수가 돼 있으니까 홍수가 무서워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이제 헌당 예배 드린다고 이미 연락도 다 하고 전단지 다 만들고 순서지 다 만들고 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지붕까지 꽉 그냥 물이 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지붕까지 흙이 꽉 찼어요. 모래. 그러니까 홍수 끝나고 난 뒤에 그냥 넉 높아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마을에 말이죠. 홍수가 났는데 그 마을에 죽은 사람이 56명이 죽었어. 물에 빠져 다 죽은 거지. 그런데 그 중에도 이 선교사가 있는 곳, 선교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조금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빨리 피해오라고 큰 물 들어온다고.
그냥 확석이 되고 막 그냥 했더니 듣고는 그냥 뭐 가재 두고 다 안 듣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동네는 물 다 찼는데 그 교회 피해 온 사람들만 살았어. 그냥 100여 명 산 거예요. 그러고 그냥 홍수 지나가는데 이게 또 물은 그만 빠져요. 빠지고 나서 또 가보니까 교회는 완전히 뻘로 꽉 찼지. 사람 50몇 명 죽었지. 자, 그 모양이니까 늑을 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교회 때문에 살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 때문에 살았다고 와가지고 우리 조 목사 보고, 조 목사 임 목사 보고, 이거 우리가 치워드릴게요. 아이 교회 아니니까 이건 중장비 차량으로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사고로 퍼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 100년 하세월이지. 근데 그 동네가 부자 동네야. 꽤 괜찮은 부자 동네. 그 집들이 다 커보니까. 근데 자기들이 인부 다 사가지고 그냥 인부들이 그냥 100여 명 그냥 한꺼번에 와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그 흙을 다 팠어요. 다 파내고 다시금 다 마른 뒤에 다시금 다 칠하고 그러고 다시금 건당 예배 드렸어. 건당 예배 드리는 날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게 건당이라고. 건당 예배 드리는 날 250명이 왔어요. 깜짝 놀란 거야 이 선교사도. 그건 죽으라고 선교해도 선교가 복음이 안 전해지는데 쉽게 되지 않아. 잘 사는 동네지 안 믿어. 근데 이 사람들이 250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야 신기하더라니까. 예배 잘 드렸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다 도로 이제 오늘은 인사차 왔고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이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부인 목사님하고 그 두 아들하고 이제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그 다음 주에 200명이 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온 거예요. 이 교회 때문에 살았다고.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 한 300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선교지 교회는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교회예요. 300명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 돕는 게 그게 100불씩 매달 100불씩 10만 원 좀 넘게 100불씩 돕는 교회가 20교회가 넘어. 그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 선교금 안 보내도 자체 자립도 하고 자립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 20교회 지원하고 그러면서 또 이번에 또 제2교회 제3교회까지 또 지었더라. 그 교회에 자라난 청년 목사 만들어가지고 두 사람을 목사로 내보냈어. 그걸 가만히 보면서요. 여기 주님의 이런 주님께서 하신다. 말 그대로 이 교회처럼 주님의 교회잖아. 우리의 교회. 결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 교회도 아니고 교인의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철저히 믿고 의지하니까 정말 반드시 내가 복 준다. 지금 완전히 그 포로로 와 있지만 복 준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막 믿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뭐가 중요한지 정말 주님 위해서 할 일이 뭔지 생기사 그러면 우리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또 이 월드기독교 총연합회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다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 나를 써달라 간절히 부탁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월드기독교 총연합회도 꼭 들어 써달라고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